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설교 제목 같이 하십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옆 사람한테도 우리 권면합시다. 시작. 세상에서 나오십시오. 아멘. 저는 이렇게 길게 설교 제목을 잡았었는데 짧게 적어놨습니다. 세상이 사는 대로 살지 말고 세상에서 나와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긴 설교 제목인데 요약을 해서 짧게 적어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영혼아 세상에서 나오자. 아멘. 우리 PPT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끊임없이 한순간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도록 다짐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아멘. 오늘 설교는 맨 마지막 14번째 한 번 더 읽으십시다.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죽게 한다. 아멘.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며 죽습니다. 죽을 때 믿음으로 죽는 사람은 천국이 열려지고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믿음이 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교리가 세워진 거예요. 지난 9월달 6일 태풍 흰남노 포항에 아주 휘몰아쳐서 난리가 났죠. 어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고요 7명이 죽고 2명이 살아남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사람이 2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인입니다. 52살 여인인데요, 알고 보니 포항의 오천제일교회 집사님입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지 이 어머니가 살아나서 간증한 그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짧게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집으로 가셔서 유튜브에 포항 오천 제일교회 아니면 포항 칭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쳐보면 간증이 나올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파트 관리인이 차를 지하 주차장에서 빼십시오 해서 이제 이 집사님이 아들하고 같이 데리고 이제 갑니다. 가서 이렇게 갔는데 지하 주차장에 갔을 때 물이 발바닥에 겨우 이거는 뭐 물이 들어온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죠. 근데 들어가서 아들하고 차를 타고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1, 2분 사이에 꽉 차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파트 경비원의 문제도 아니고요, 한순간에 몰아닥쳐버린 그런 일이죠. 자, 그런 이야기.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구조된 여인이 바로 이 제가 지금 간증하는 그 여인의 얼굴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14살 아들하고 들어가서 물이 차버리니까 창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아들은 좀 힘이 있어서 열고 나갔는데 엄마가 이 운전석이 못 여니까 아들이 대신 이 조수석을 통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가득 차고 차니까 이 아들이
죽을 때가 된 걸 직감을 했는가 봐. 그래서 이 아들이 뭘 하느냐? 엄마 사랑해,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그러더니 이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살 아들이, 하나님, 내 평생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면서 어머니도 여전히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엄마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마침 같이 갇혀있던 그 지하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늙으신 노부부가 자기 차를 끌려고 내려왔는데 물이 그렇게 차니까 죽음을 직감하는데 노부부가 엉엉 울면서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가 빨리 기도를 마치고 아들아 그러는데 저 아들도 엄마 사랑해 한 번 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막 가득하니까 물을 속에 잠기고 물을 먹고 그러는 과정 속에 이 숨을 못 쉬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저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이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물 먹고 마시면서 숨 쉬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 중에 그렇게 데려가 달라고 5번이나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숨 쉬고 들어갔다, 완전 천장 부분에 이제 있는 거지요. 우리 사진 여러분 보셨어요? 천장 부분에 한 장 더 넣어가 보시면 저 천장 공간에 이제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근데 물이 차니까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천장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 물을 먹었으니 또다시 어디서 공기가 있는지 물인지 모르니까 숨도 못 쉬고 이 그런 상황인 거죠. 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갇혀있던 시간이 한 서너 시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14시간을 갇혔어요. 14시간 동안 뭘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구조가 되고요, 중환자실에 가서 14시간 동안 있었으니 저체온증에 핏줄을 찾으려도 찾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고생하면서 숨도 쉬기 어려우니까 산소호흡기로 해서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해나가는데 하나님 14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 데려간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 아들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어떻게 슬픔을 이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슬퍼하는데 세 장면을 보여줬대요. 첫 번째 장면은 아주 푸른 초원이, 너무 멋진 푸른 초원이 보이고요. 두 번째 장면에는 그 초장에 아들이 자기에게 애교 부리면서 했던 그 아들의 막 희한한 그 춤을 추면서 애교 부렸던 그 춤으로 막 달려가더래요. 세 번째 장면은 그 아들이 달려가는 그쪽에 예수님이 서서 하트, 이 아들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손을 벌리고 그 예수님 품에 아들이 막 뛰어가서 안겨서 즐거워하는 이 세 장면을 봤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노부부는 그 지하에서 울다가 탄식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아들은 기도로 죽음을 이겨내고 천국으로 아버지 품에,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고, 엄마는 기도하면서 살아나서 다시 멋지게 떳떳하게 서서 신앙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자지간에 어떻게 이 죽음을 이기고 그들이 걷더니 천국에 안기고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느냐? 단 하나, 두 글자, 믿음이 그들 속에서 그들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로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이 커지게 되기를 여러분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커지면 어떤 상황도 이겨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죽음이 와도 울고 탄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교제 나누며 주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넘어가 주시면,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그 천사가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빨간 색깔 시작. 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하늘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을 향하여 이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 2절에 노란 색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 세상이 무너졌다. 그래서 요 빨간 색깔을 2절 3절을 요약해 보면 5가지로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걸 봅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이 왜 무너졌느냐? 1번,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 버렸다. 2번,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기 새는 귀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번,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 음행으로 가득합니다. 4, 땅의 왕들이 음행했다. 또 음행으로 가득합니다. 5,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사치하는 것으로 돈 가지고 나를 꾸미고 만들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 이 5가지를 가만히 보면 귀신, 더러움, 가증함, 음행, 사치, 치부, 이런 단어들이 전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향하여 하늘의 천사는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와, 세상 살기 좋습니다. 와, 이런 핸드폰 같은 멋진 기기들이 있으니, 이런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 세상 살기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동안에 천국에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무슨 말을 선포하고 있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노아 홍수 시대 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그들은 열심히 세상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세상에 이 더러움에 갑절로 채워서 줘라. 그러니 더 채워지는 더러움으로 세상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인 걸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심판받는 바벨론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받고 있는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버려 두었다, 나오게 했다, 나오게 한 거예요.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이 임박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롯의 가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나오게 했습니다.
나오게 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족장 250명이 연합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른 회중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고라 무리와 함께 있지 마라. 이 족장들 무리와 함께 있지 마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 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고라 집 옆에 있던 회중들이 떠납니다. 떠나 있는 순간 땅이 갈라져 지진이 일어나고 고라의 일당들이 땅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250명 족장 곁에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250명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 250명 곁에 있던 회중들이 떠나고 물러나니까 불이 임해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친구가 아무리 내게 좋은 친구를 할지라도 주위에 사무쳐 살아간다면 그와 친구가 되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가 받을 재앙을 나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 나라에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여호사밧 왕,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우리가 원래 형제지 않느냐, 형제끼리 형님 아우하며 살자, 교제 나눠버렸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형님 아우. 이 형님이 아합이 이끄는 대로 이 선한 믿음의 사람이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전쟁에 같이 가게 되고 전쟁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선을 끊고 나와야 되는데, 아합 가문의 딸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사돈 맺읍시다. 아합 가문의 딸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여호사밧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요 아합 가문의 딸이 내 손자 이 다윗 가문의 씨앗 왕자들 전부 죽여버립니다. 내 가문이 끝나게 됐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같이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와라, 떠나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기 물질이 많아서 그게 아무리 거기 나에게 명예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게 멸망의 장소라면 떠나와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무리에서 떠나서, 그 주위에서 떠나서, 이 큰 성 바벨론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세상과 교제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자. 아멘. 12제자 사도들이죠. 그들의 제자를, 바로 직계 제자를 속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사도 중에 한 사람 ig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ig나티우스라는 분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걸, 이 명령을 거절하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섬기고 따라갑니다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나운 사자에게 끌려서 죽게 되는 순교자가 되어진 것이 ig나티우스라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로마 군사요에서 끌려가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 보시면, 나는 맹수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식으로 빠져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빵이 되고자 한다. 내 한 인생 사자에 짓밟혀 죽는 이 순교가 주님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주님이 받으시는 음식이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그리스도 얻기 위하여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다. 시작. 불이나 십자가나 맹수의 공격으로 내 뼈와 몸이 부서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버려두라. 나더러 순교하지 말라고 말리지 마라. 도망쳐라고 말리지 마라. 나는 마지막 내 몸을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 예수님을 얻으려고 한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나와버린 분이죠. 그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분이죠.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역시 로마의 사람에게 잡히기 전날 밤에 꿈을 꿉니다. 자기가 자고 있는 베개에 불이 붙어버리는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나 보다. 그리고 잠에 깨어서 친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 데려가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만 마치는 동시에 로마 군사가 와서 이 폴리갑을 잡아갑니다. 이 폴리갑이 누구냐면 서머나 교회의 감독,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당회장 목사님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 감독이에요. 그 교회에 단점이 하나 없어 책망받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분이 이분 폴리갑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7교회를 쫙 봤더니 이 폴리갑이 목회하고 있는 그 당시의 교회가 이렇게도 칭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폴리갑이 지금 순교의 제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 군사가 붙잡아서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어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고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고백으로 시작. 나는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어.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었어.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겠어. 총독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시오. 그 총독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순교의 길로 걸어가지요. 순교의 길로 이제 원형 경기장으로 딱 들어갑니다.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갈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폴리갑아, 담대하라, 용감히 싸워라,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맞이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음성의 하늘의 음성을 듣고 폴리갑은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사자가 아니라 불로 그를 죽입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폴리갑을 올려놨습니다.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일 때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지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것을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참여시켜 주시는 이 날을 감사 찬송 드리나이다. 이 고백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데 PPT 한 장 더 가보시면 이 앞장을 한번 가보시면 지금 이 가운데가 폴리갑 감독이에요. 그리고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데요. 이 불이 폴리갑을 삼켜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부채꼴로 이렇게 방패막이가 되어져 있어요. 신비한 현상이에요. 불을 질렀는데 이 불이 폴리갑에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교회사 역사책에 보면 오히려 그를 칼로 찔러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그 그림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 바로 이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 이외에도요, 이 속사도,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교부들 중에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사막에서 연단합니다. 교인들에게 존경받으며 목사님 이러고 사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섞여서 세상의 죄와 더불어 타락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먹고 사는 문제 다 끊어버리고 사막에 가서 먹는 게 있는지 없는지, 마실 게 있는지 없는지 사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 가서 연단합니다. 뭘 연단하느냐? 내 속에 죄를 잘라내는 연단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거듭났지만은
요 작은 부분이 믿음으로 거듭나 있지만 아직 생각도 언어도 감정도 행동도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속성을 똑바로 바라본 이 속사도 저 제자들 교부들은 사막에 가서 거기 가서 내 생각이 떠오르는 온갖 죄악들을 이거 잘라내려고 굶어가며 막대기를 하나 세워놓고 그 막대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여 내 생각이 범죄합니다, 내 생각이 범죄합니다, 내 감정이 범죄합니다, 이걸 잘라내기가 바쁘고 바빴어요. 한 번은 유명한 이 사막에서 연단받고 있는 유명한 이 교부들, 이 수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 황제가 너무너무 그 한 분을 존경을 해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신앙의 권면을 이 교부가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황제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제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황제예요. 깜짝 놀라서 황제가 내게 왔구나. 그 예의를 갖추고 다시 대화를 나누고,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황제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쭐 게 많아요, 배울 게 많아요. 다음 주에 왔더니 그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 황제가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 버렸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같으면 와, 대통령이 나 찾아왔어, 대통령하고 대화하는 거 사진 찍어갖고 그걸 광고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을 잘라내기가 바빴어요. 세상을 잘라내기가. 황제가 나 찾아왔다고 이 명예심이 쑥 올라와 버리니까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그림은요, 누구냐 하면 202년 황제, 로마 황제 20대 세베루스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생겨 옆에 이제 동전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는 그런 이분의 가족들인데요, 이분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어떤 칙령이냐 하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다른 종교 믿다가 나 황제를 주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찾아가는 사람,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죽여라. 근데 마침 붙잡힌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귀부인 페르페투아, 그리고 그의 종들 4명 합쳐서 5명이죠. 그 종들 4명 중에 하나는 여종이고 3명은 남자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도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옛날 우리 학습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지요? 학습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고 고백을 하고, 이게 기독교구나 배우기 시작하고 세례 준비를 위해서 학습하고 이렇게 세례 공부로 들어가는 그런 반이 있는데, 마침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소문이 나가니까 붙잡힌 거예요. 이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이 귀부인이 나이가 22살입니다. 마침 그때 임신하여 만삭입니다. 이 페르페투아의 귀부인의 친정아버지가 로마의 고관인지라 내가 이 딸 돌아오도록 해보겠소 하고 시간을 얻었기 때문에 마침 그 8일 동안 아이를 순산하게 되고, 이 아이는 믿는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고, 여전히 이 귀부인은 아버지가 아무리 만류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지요. 만물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새로 바꿀 수 없듯이 나도 기독교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곧 금방 예수 믿어서 학습받고 있는 이 여인이 나는 예수쟁이라는 이 이름이 내 이름이지 다른 이름은 아니에요, 이 이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라고 그랬습니다. 남자 종 3명이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먼저 맹수들에게 찢겨서 죽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이 페르페투아 하는 이 귀부인과 그의 여종, 이 2사람이 같이 또 원형 경기장 사자굴에 끌려왔습니다. 끌려 나오는데 주인하고 종하고 손을 꼭
잡고 나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한 혁명적인 일입니다. 주인하고 사람하고 손잡는다?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두 여인이 손을 꽉 잡고 찬송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사나운 맹수가 물어뜯는데 그런 고백하며 순교를 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해석은 단 하나, 두 글자,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그들 속에서 그들을 움직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로마 대제국의 300년 동안의 핍박 속에서 순교자 몇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회사 학자들이 연구를 해볼 때 로마 시대 때 순교자들이 많았을까, 한국 교회에 순교자들이 많았을까라고 했을 때 한국 교회에 순교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많았지? 6.25 전쟁 때. 북한 사람은 내려오면 제일 먼저 교인들을 잡아 죽였거든요. 예배당을 먼저 공격했거든요. 이상한 일이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가 아무 행동을 안 했는데 제일 먼저 타켓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 속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더불어 그들의 죄에 빠져서 그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늘 백성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뚝 떼어서 나를 그들에서 떼어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고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다 할지라도 내가 살기 좋은 곳은 나는 천국입니다. 이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세상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영화롭게? 자기를 영화롭게. 극단적인 이기주의. 지금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시작,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로 자기를 영원하게 한다. 두 번째, 사치한다. 물질이 많으니까 자기 자신을 이쁘게 꾸면서 자기 자신을 영원하게 하는 이런 사치의 생활로 가득한 거지.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제일 먼저 어디에 손대던가요? 얼굴이 되지요. 카메라를 비춰보는데 불룩불룩. 그게 이쁜 줄 알고, 이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 이쁜데, 보기 얼마나 흉측한데 거기에 얼굴을 꾸몄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재앙을 당해서 죽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나 과부가 아니야, 나는 뭐라고요? 여왕이야, 이러고 사는 거. 왜? 자기한테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네 번째, 나 애통함을 당하지 않아, 나 즐기는 거 있어, 나 가지는 게 있어, 이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지 않고 집에서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연속극 보고 텔레비전 부흥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사귀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가 좋아서 마지막 죽을 때 그 노부부처럼 탄식하다가 죽을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을 주셨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살 때도 죽음으로, 살 때도 믿음으로, 죽을 때도 믿음으로 우리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시작 울고 가슴을 치며, 마지막 때에 울고 가슴을 칠 자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찬송하며 천국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울고 가슴을 칩니까? 이 땅과 관련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끊어내야 합니다. 죄악을 끊어내야 됩니다. 세상의 삶을 끊어내야 됩니다. 죄의 삶을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10절 그의 고통을 뭐하고요? 무서워하며, 그 노부부가 지하실에 물이 차니까 무서워하며 탄식하고 울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그 모자는 기도하며 거뜬히 받아들인 거지.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시간에 무엇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그때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그때 울어봤자 해결받을 길이 없는. 그러므로 4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 세상에서 나와라. 깨달으십니까? 오늘 내가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귀는 이쪽으로 내 인생을 뿌리 내리고 있는지, 세상이 살기 좋아졌네 하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걸 즐기고 있는지, 이 두 차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즐기는지 세상을 즐기는지 우리 스스로를 명확하게 보시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즐기는 것처럼 일상생활 24시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즐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리고요, 죽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과 즐기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을 잠재우지 말고 말씀 들으면서 이 믿음을 키워나가며 이 믿음이 내 생각, 내 언어, 내 손가락, 발가락까지 움직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이 부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